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가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은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유언하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 유언의 효력은 죽어야지 죽은 후에 일어나는 거죠.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옛 언약은 첫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소의 피, 짐승의 피로 하나님하고 백성하고의 그 약속한 것을 언약한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말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야. 십계명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천대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한다면 3, 4대의 저주가 그 가문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첫 언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짐승이 죽어서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듯이 지금은 새 언약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의 그 피로 새 언약을 맺게 된 것이다. 이 피는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피기 때문에 이 피의 능력을 이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그 옛 언약, 첫 언약을 맺을 때에 그들 시내산에서 정말 천대의 은혜가 있어. 네, 알겠어요. 하지만 3, 4대 저주가 있을 거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가문은 멸망인 거고 이것은 심판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네, 좋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아주 심차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아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아멘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할게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너 이렇게 안 해서 이런 벌이 있어." "네, 알겠어요."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언약 맺을 때 "네, 그렇게 할게요." 그것은요 그들은 노예로 있다가 이제 땅을 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니까 그들은 소망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알겠어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알겠어요. 할게요." 그 마음 정말 깊은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우리가 거기서 그냥 노예로 있다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죽을 인생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대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안 가면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이거 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막 기복적인 기도와 또 그런 서원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요번에 한번 축복해 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헌신할 거예요."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신명기 말씀 우리 성경 공부했잖아요. 했을 때 정말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하는 것마다 못 받고 너희가 만지는 것마다 못 받고 이거는 말씀대로 살 때.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3배의 저주가 임하잖아요. 신명기 28장에서. 너가 만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 저주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주님은 나무에 달리셨어요. 왜요? 이 저주, 이 첫 언약에서 "아멘 하겠습니다." 그 저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냥 순간순간 용서하시면서 모든 저주, 사망을 다 묶으시고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멸망이 없고 망하는 게 없고요. 마귀를요 묶으셨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한테 계속 당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마귀를 묶으면서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했을 때 막 알려주시는 이런 은혜에 우리는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 진리의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말씀도 알려주시고 말씀해 가시는 힘 주시고 그런데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냥 내가 하려니까 지치고 힘든 광야를 자꾸 내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겸손하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원주민 내쫓고 내 안에 있는 우상, 산당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제가 막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저의 모든 과거의 삶은요. '아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오늘 새벽에도 어저께 이 산당을 어떻게 부셔야 될까 12월 달까지 어떻게 부시고 싶은데 아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막 아는데 안 되잖아요. 살아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알아.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안 돼 현실에서. 이게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안 되죠. 이것 좀 어떻게 깨 부실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했는데 말씀을 딱 주셨어요. 제가요 막 지금 이제 춤출 것 같아요. '아 이거였구나.' 여러분 말씀을 딱 잡아야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전에 말씀 수없이 읽고 알고 외웠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딱 조명해 주고 알겠어요. 이 말씀은 수요일 날이든 주일 날이든 너무 기니까 오늘은 이제 본문을 좀 28장까지 가야 될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제가 막 오늘 아침에도 막 이거 막 알려주고 싶어 가지고 하다가 지금 이거에도 진도로 나가야 되니까 일단 하여튼 막 급한 마음이지만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 깨달으니까는 이제 산당 이제 다 허물었어. 인제 아주 신이 나요. 하여튼 그래서 그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막 알려주셔요. 이걸 내 안에 있는 자를 부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을 인제 말씀을 알려주시는데 첫 언약도 피 없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이 모든 계명 이 말씀 10 계명 이 모든 말씀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조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이 말씀과 또 온 백성에 뿌렸어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이거 약속한 거야. 짐승이 죽어서 짐승의 생명으로 약속한 거야.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 생명이 이거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벌을 받게 된다.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때는 짐승으로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거는 생명을 짐승의 피라도 생명을 건 거기 때문에 이걸로 약속하는 거야. 도장 찍는 거야. 아니면 이 짐승처럼 너희들의 생명이 죽게 될 거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광야에서 살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그렇고 이제 땅도 주고 다 주겠다니까 막 신나 가지고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했는데 전혀 지킬 마음도 없고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몰라요. 말씀은 누가 지켜요?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켜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지키는 거예요. 아직 구원까지 가지 못하신 분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말씀 지킬 마음이 없어요.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밖에 없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다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자만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전에 아직 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냥 구속 대속의 은혜만 있고 교회 오는 그 상태에서는요. 너무 애기 신앙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그저 맨날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양육하면서 인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어요.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뿌리느냐?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죄악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피로 뿌리면서 그것을 정결케 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피, 그 짐승의 피라도 뿌려서 정결케 하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이는 깨끗하게 사함을 얻을 수가 없고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이 옷을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려면은 씻어야 돼요. 그래서 물로 깨끗이 씻어요. 이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은 물로 씻어도 되지가 않잖아요. 육적이지 않으니까. 이것은요. 피로 씻는 거예요. 피로.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을 수없이 잡는 거예요. 수없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요. 피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냥
피비린내만 나고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짐승이 죽어가요.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죄를 의미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죽어가요. 맨 처음에는요 미안하지 이 짐승을요 목을 따 가지고 이것을 막 각을 떠서 막 다 도끼로 찍어 가지고 다 분해해 가지고 그래서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나의 모든 영역에서의 죄를 다 잘라서 하나님께 태워 드리고 용서해 달라고. 맨 처음엔 그래도 용서받은 것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그냥 잡아 가지고 와 갖고 너만 죽이는 거야. 짐승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함 받았다고. 이제 형식이 돼 버리는 거죠, 형식이. 그래서 신앙이 그냥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 구원의 은혜가 왜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랑 먼 거예요. 제가요 과거에요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나 옛날에. 근데 그래서요 막 영화 그래서 예배 때 영화 그 장면 막 예수님 막 채찍 맞고 막 이거라도 좀 틀어 주고 성도님들 나도 눈물도 안 나지만 목사인 저도 눈물이 잘 안 나는데 초반에요. 그랬는데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성찬식 때 이거라도 틀어 놓고 가도 눈물이라도 어떻게 흘려 보려고 막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아 너무 죄송하죠. 그러니까는 그때는 아직 정말 내가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안 졌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를 지고 났더니요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냥 그날은 제가 죽기로 작정한 날이었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구원하겠다고. 그러고 나서는요 그냥 십자가는요 눈물인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졌어요. 별것도 아닌데 어머니 사랑하는 거였거든요. 시어머님 사랑하는 거. 이게 뭐라고. 그런데요. 너무 그거조차 하나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요? 이것은요 육적으로 그냥 하는 척하는 거죠. 정말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세 계명의 십자가 지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전에는요 사랑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하나님 왜 사랑이 안 돼요? 제가 어머니를 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녀들도 다 어머니 사랑 못하고요. 며느리는 제가 사랑할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실히 알아요. 정확히요. 그 뱃속으로 난 자녀들 5 남매가 있거든요. 저만큼 사랑하지 못해요. 전혀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십자가를 지고 구원 때문에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가 구원시키겠습니다. 내가 고집 부리지 않을게요.' 하면서 십자가를 질 때는요. 제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주님 그 이사야서 53장 같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주님은 실제로 십자가 지고 막 이 살이 찢기고 죽는 거죠.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 거야.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상황이 그러고 났을 때 그 막 정말 철철 울면서 12 시에 막 "어머니 정말 구원 때문에 나가시면 안 된다고. 자녀도 구원 때문에 나가시면 안 된다고." 정말 그냥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게 제가 죽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 나가면 내가 좀 편하게' 그때는 막 반찬 신경 쓰지 뭐 이걸 여러 가지 그건 신경도 쓰지만은 일단 마음 안에 과거에 제가 이렇게 좀 상처받은 그 부분이 용서했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때 완전히 제가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로 정말 제가 십자가 지는 그 사랑을 하게 되고 그냥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강권적인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냥 그래도 구원을 이루겠다는 그 십자가 그 계명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을 막 우리 교회 1층 벽에다도 붙여 놓고 막 설교할 때마다 그거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서로 사랑까지 안 가고 당장 나가서 집을 얻겠다는데 90이 되신 할머니가 그런데 자녀들도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아유 그냥 놔두시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요 나가면은 구원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 내보낼 수가 없어. 너무 고집을 부리니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요. 아니 지금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집에 살면서 그냥 좋아 가지고. 그런데 마귀가요 구원받을까 봐 쫓아내는 거예요. "너 나가. 이 집에서 나가. 너 이러다가 너 구원받을 거니까 나가라고." 아무리 잘해 줘도 뭐 짜증 난다 그러고 하여튼 막 그러면서 마귀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에 완전히
십자가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다음에는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냥 성령님이 임하셔서 완전히 불안 염려도 싹 없어지고 그전에는요. 막 기도하면서 없앴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로 들어간 이후부터는요. 그래서 '어머님이 수고하셨구나.' 정말 우리 건축 위원장님도 나가신 분도 '그분이 수고하셔서 내 물질우상 빼셨구나.' 밉지가 않은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또 붙이시고 그때 그 상황은 나만 바라보면 화가 나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니까 다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요. 지금 여러분을 정말, 정말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와서 계시고 정말 또 갑자기 또 나가신다고 막 약간 노망 드셨나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자녀들 속썩이고 했지만은 정말 그 사건 때문에 정말 십자가를 제가 지게 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저는 한 분을 십자가였는데 그런데 예수님 온 인류의 그 죄값을 담당하신 그 고통은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귀의 공격은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걔가 살찌긴 거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머니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 집에 계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어머니 뭐 집에 같이 사는 것 같고 유세 떤다.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정말 사랑하는 거 정말 자녀들 오남매 물어보세요. 어머니 정말 사랑하냐고. 아니요. 사랑 못 해요. 이것은요 영적인 얘기인 거예요. 정말 같은 집에 살 수는 있어요. 저는 같은 집에 저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 안에 온전한 사랑은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이 되려면 온전한 사랑이 가야지 그다음부터 제 말에 사랑이 붙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머님이 얘기해도 제가 부드럽게 얘기하면은 "그래 알았다." 그냥 어린아이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제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십자가 지는 사랑을 할 때 마귀를 제압한 거 전에는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마귀 떠나가, 마귀 떠나가." 시어머니한테 묻때는 "마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만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안 떠나가요. 지금은요. 그냥 주의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곡하게 들리지 않으니까 "아이 어머니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어 알았다." 맨 처음에 막 짜증을 내시다가도 이것이 그러니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모시는 그냥 그릇이에요, 그릇. 할렐루야. 성전, 성전인 거예요. 그릇이라 표현하기 좀 뭐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니까. 그냥 우리가 성전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더럽히면 너희 멸망받는다. 너희 주님이 피값으로 샀잖아. 주님이 주인 됐잖아. 그럼 주인이 계셔야지 왜 너희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 내가 다 할 거야. 그의 나라 먼저 주님 주인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의 의를 이루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거 이 땅에 필요한 건 다 줄 거야." 그 이후에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그 이후에 물질이 들어오면서 제가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또 한 분은 전에 사랑함으로 교회 코로나 때 위기를 넘겼어요. 정말 악을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그렇게. 저한테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악을 행해요. 그래야지 화가 나니까. 제가 용서를 더 못하지. 그래서 정말 은혜를 많이 준 자가 정말 너무 악을 행하는데 '야 정말 이럴 수가 있구나 인간이.' 그랬는데 벽에 붙은 서로 사랑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정말 끝까지 막 몸부림치면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그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서로 사랑만 하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한데요. 사실은 이제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마귀가요. 막 거의 막 죽일 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 임하셔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1시간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도 주실 거예요. 웬만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때는요. 다른 삶을 살고 지혜와 총명과 우리 말에 권세가 있어요. 자녀들이요 말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스리다가 다 싸움 나고 막 상처받고 자녀들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 가지고 성령님이 거하셔서 하시면은 상처가 없고 회복만 있습니다. 구원만 있습니다. 아멘. 그때 정말 서로 사랑이 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이루어지면요.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하고 저하고 관계도 또 가족하고 관계도 여기까지만 오면은 그냥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오해도 없고 뭐 무시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정말 누가 살겠어 내가 살 것 같지. 근데 서로 사랑까지만 간다면은 정말 주님이 가족이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나의 식구다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진짜 식구가 되어서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여름의 가족이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이제 짐승이 필요했지. 그러므로 첫 언약은 이제 새 언약은 예수에서 필요할 거야라는 말씀을 주셔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그 성소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성막을 지었잖아요. 이 땅에 처음 지은 이 성전은 이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것들 짐승의 피로 정결하고 뿌리면서 정결하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런 것들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이 뭐겠어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의 흘린 피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림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그리스도는 이제 성소에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어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제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들어가서 대속죄일 때 모든 백성과 모든 성물을 깨끗하게 했죠.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염소의 피를 해서 깨끗하게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자주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걸 속죄해야 된다면은 계속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단번에 받으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듯이 주님이 성전 자체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죄사함이 있어야 한다면 지금 유대교 이들이 지금 히브리서가 로마 박해 때문에 예수님 믿다가 핍박을 너무 받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세 밑에 들어가고 싶은 거고 그 율법 아래 다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림자 속으로 왜 들어가? 지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 박해가 있고 조금 힘들다고 아예 안 되겠다. 다시 유대교로 가야 되겠다.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다시 옛날에 믿듯이 그냥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실 이번에 오신 집사님이 갈등했대잖아요. 다시 지금 주재원에 간증했죠. 이제 편하게 얘기해도 되겠다. 간증하면 편하게 얘기했대. 주일날 간증 지난주 했잖아요. 왔는데 이제 주재원으로 왔는데 우리 교회를 딱 오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1이라며 우리 교회는 10이라는 거예요. 10회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 없더래요.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래서 조금 머뭇거리다가 왔다고.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다른 교회 가본들 이게 성에 차겠냐고요.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까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못 잊고 그냥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편하게 믿고 싶은 마음이 왜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인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오면은 다시 옛날로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남편도 제 자녀도 어떨 때는 짜증 날 때가 많거든요. 화날 때도 많거든요.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완전히 정말 딴 사람이 되어 가지고요. 그러니 내가 그 과거 속으로 그 죄구덩이로 그 고통 속으로 왜 들어가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쪼끔만 힘을 내셔서요. 지성소까지만 들어오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정말 자유로워요. 아니 염려하고 싶은데 염려가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성전을 완전한 성전을 지금 세워 주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쪼끔 그 십자가 지는 그때는 힘들잖아요. 마귀의 공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뒤로 가고 싶은 거예요. 마귀에게 정말 속는 것입니다. 아멘. 힘을 내서 정말 10점 만점에 10인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간 게 10인 거예요. 지금 일은요 마당 밟는 게 일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갔는데 거기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10이잖아요. 10점 만점에 10이고 그다음에 일은 뭐예요?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 일단 마당만 받고 그리고 기복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이 주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 교회 와서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서는 애기신앙. 그것이 일이잖아요. 물론 안 그런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집사님이 갔던 교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몇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힘내서 주님 길 따라가시면 그때 완전한 기쁨의 나라가 이 세상에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집니다. 아멘. 제가 막 결단하고 12 월까지는 하나님 내가 이거 부셔버릴 거야. 막 정말 어저께도 간증하고 나서요. 아침에 새벽에 간증하고 나서 좀 창피했어요. 야, 목사가 돼서 이것도 이게 영적인 거라서 엄청 힘든 건데 육적으로 생각하면 성도님들은 뭐 "그거 갖고 목사님이 저러나?"라고 하거든요. 분명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뭐 굳이 내가 또 자꾸 얘기하나.' 그런데 막 자꾸만 나오는 거 어떻게 막 내가 결단하고 막 간절한 거야. 너무너무 간절히 산당만 부시면은 완전 자유하니까. 내가 막 그래서 설교 때 간증하고 나서도 '아 좀 창피하다. 좀 수치스럽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수치가 드러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치 드러나지 않고서는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숨겨 놓고 내가 잘하는 척하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고 나서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아유 뭘 또 이런 걸 또 얘기해 갖고 이게 몇 번씩 얘기하냐 정말.' 그러면서 저 혼자서 약간 수치감이 좀 들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쁘셨는지 딱 알려 주셨어요. 그거 푸시는 방법. 이 말씀 딱 주셔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 26 절에 2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25 절부터 볼게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1 년에 한 번씩." 지금 들어가려면 자주 지금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26 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냐.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정말 단번에 주님은 한 번 하나님이시니까 죄 없이 하나님이 단번에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가셨고 이제 세상 끝에 첫 번째 제물로 드린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드리신 것은 세상 끝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세상 끝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 오신 것은 세상 끝.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종말 시작. 지금은 종말 끝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을 때 "내가 오겠다."라고 알려 주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시라고 선교를 하는 건데 그런데 점점점 이제 선교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냥 내 집 짓기만 바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점점점점 지금 2000년이나 늦어진 거야. 주님이 오시겠다면 빨리 막 전도하고 막 선교하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긴 했었으나 지금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오스 가서 뭐 태국 가서 우리 뭐 몽골도 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많이 가잖아요. 갔다 왔어요. 그거는 한 번 뭐 일 주일 갔다 올 수는 있어요. 그것도 귀하지만 내 가정의
구원이 있어야 돼. 이건 내 책임인 거잖아요. 이것은요 말씀대로 안 살면은 내 가정에 구원이 없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또 구원받았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은혜를 입은 거지만 완전한 구원은 정말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끝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주님이 안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정말 저와 같이 십자가를 지면서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것이요. 마귀가요 정말 막 목 졸라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런 고통 속에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웃을 서로 사랑하세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이 있어요. 뭐 제가 맞고 욕먹고 하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막 얼마나 공격을 하고요. "네가 병신이야. 바보냐. 네가 왜 그러냐." 막 이 안에서요. 이러면서 막 발을 못 뛰게 해요. 발이 안 떼어져요. 발이 안 움직여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러면서 막 이 길을 쓰면서 막 "기어갔어요, 기어갔어요." 그 방이 뭐 작은 집인데도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서 이걸 어떻게 이겨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주님이 십자가를 그냥 탁 지고 딱 부활하셨으면요. '아유 주님이 가시는 나는 못하지.' 했을 건데 주님이요 십자가 질 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땀방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진이 빠져 그날요 저도 땀방울이 나서 진이 빠져 갖고 핏방울까지는 안 나죠. 저야 뭐 그 정도의 고통을 한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데. 근데 주님이요 핏방울이요. 모세혈관이 다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그 은혜를 십자가를 보면은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구원 때문에 그러셨군요. 나도 이제 그렇게 살 거예요. 주님이요 십자가 지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1시간 기도하셔야 합니다. 리더들은 2시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빨리 십자가 지죠. 하나님은 저한테 5시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목사니까 5시간 기도하고 지금은 이제 성경도 읽고 해서 조금 한 3시간 이상 기도해요. 근데 뭐 하나님 또 5시간 해라 그러면 또 5시간 해야죠. 지금 하여튼간에 저한테 정확히 주신 말씀대로 제가 가고 있었더니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27절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이 심판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값을 담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받는 자로 성장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다시 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셨고 그다음에 우리의 온전한 구원 이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우리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가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합니다. 그래서 2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우리들은요.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곳이 집이 아닌 거고요. 이제 이 땅은요. 다 불타 없어질 거라 그랬어요. 다 사라질 거예요. 이 땅은 다 없어지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들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거예요. 잠시 몇십 년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때에 오시면 제 때에 오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제 때에 오시길 소망하고 또 기도 가운데 또 그런 은혜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우리는요 샥 들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마귀가 없는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만 믿은 것은 감사해요. 고아원에서 자라든 어떻게 자라든 그지로 살든 주님만 믿고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이것은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이웃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엇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강실 지고 빌딩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정했고 과학자들도 이제 끝을 달려가고 이제 더 이상 환경을 복원할 수도 없다. 제가 우연히 월요일 날에 들었는데 제가 너무 세상을 잘 몰라가지고 AI 목사님이 아무리 막 철야 예배 때 AI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감이 별로 좀 없었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우연히 동영상을 봤어요. 야 이제 끝났구나. 세상은 끝났구나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이 AI가 그냥 완전히 세상을 점령하는구나. 제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 이거 끝났구나. 이 세상은 로봇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이 되었을 때 아 이건 끝이구나 라는 것이요. 정말 그래서 유 목사님이 막 답답해서 막 철야 예배 막 왜 성도들이 안 나오냐고 막 이 마지막 때인데 막 속상해 갖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동영상 AI 보면서 아 이제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얼마 안 남았어요. 정확하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다 지옥 불인 거예요. 거기서 지옥에 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정말 너무 어머짝에 쓸모없었던 이 약한 자를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시키고 그래도 이만큼 순종해서도 저를 이런 진리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마지막 때 오는 고난들을요 여러분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진 나고 막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먹고 살기도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살아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하나도 없이 자유함 속에서 기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지금 주님이 거기로부터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기서 내려오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주님 우리는 두 번째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우리 몸이 첫 번째 왔을 때는요. 이 땅에서 몸을 입고 마귀와 싸우면서 성령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거하셨어요. 이제는 주님과 같은 완전히 천국에 입성한 변화체의 몸으로 영체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만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때문에 2000년이나 이렇게 길게 주님이 안 오셔 주셨어요. 그래도 조금 몇십 년 있다가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 사이 어떻게라도 해서 정말 여러분이 확 죽고 자아를 죽이고 육적인 걸 죽이고 그냥 구원 이루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뭘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1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내가 더해 줄 거야. 하나님이 조금 주면 조금 먹으면 돼요. 요즘 많이 먹어서 병 걸리죠. 조금 먹으면요 건강해요. 뭐 그냥 계속 조금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먹으면 오히려 건강해요. 그래서 조금 주면 조금 먹으면 되고요. 조금만 집에 살면요 청소 큰 집은요 청소 많이 해야 돼요. 화장실 2개면 힘들어요. 조그만 집에 살면요 청소 금방 끝나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 돼요. 그리고 큰 집 있으면 방방마다 있어서요 사랑이요 점점 여러분 심리적인 거리로 멀어져요. 우리 집 조그맣잖아요. 그냥 코 대면 얼굴 그냥 서로 닿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나도 다른 방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같이 붙어 사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도 조금만 집에 살는 거 감사해요. 시간 절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웃도 좀 섬기세요. 밥도 사주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이제 성탄절도 오는데 저도 정말 성경 일독해서 감사도 드리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제 산당까지 부셔주고 계시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12월 달까지 산당은 부셔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감사의 성탄절은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성탄절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저는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저 하나님께 헌금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막 제가 일생에서 최고의 헌금을 준비했어요. 아니 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빨리 성탄절이 오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거 제가 요만큼이라도 선물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어요. 여러분 제 안에 주님이 많이 계셨어요. 이제 우상산당이 많이 없어지니까요.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 이제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훈련 받으시면요. 다른 세상에서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지성소 영성까지 들어가야 온전한 성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짜증과 염려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지니 정말 너무나 기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이제 어떻게 성전이 세워지는지 알려주셨사오니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는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요셉과 정말 다니엘과 같은 멋진 인생을 이 마지막 때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